자,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인데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 공과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해요. 요런 제목이에요. 자, 우리 설교 말씀을 듣기도 했고 이 본문을 읽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거짓된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같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알아가 봅시다. 먼저 기도로 마음을 열어요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거짓된 가르침, 참된 가르침,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 참된 가르침이 어떤 내용이 있고 또 거짓된 가르침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언제나 그랬듯이 첫 번째 질문. 오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선생님은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좀 남았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도 헛된 말과 거짓 철학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헛된 말과 거짓 철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모두 헛된 말과 거짓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맞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누구를 통해 완전히 나타났나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대로 적어보면 되겠죠?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 자, 그대로 본문 말씀대로 이렇게 쭉 적어봅시다. 자, 다 적어봤나요?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끼리 줄로 이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 안에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의 내용이 있으니까 각각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라고 했죠. 자, 이번에 그걸 확인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잘 꼼꼼히 읽어봤나 확인해봅시다. 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건 거짓된 가르침일까요? 참된 가르침일까요? 이건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8절 말씀에 그렇게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8절에서 또 바로 뒤에 거짓된 가르침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가르침이에요. 앞에 설명에서 나왔듯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밑에 설명을 계속 보면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가르침은 뭘까요? 그건 당연히 참된 가르침이겠죠.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 참된 가르침. 뭔가 잘못되고 이상한 건 거짓된 가르침으로 연결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됨. 요것도 좋은 거니까 참된 가르침이겠죠. 자, 이렇게 보면 참된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사람의 성격은 좋은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게 좋은 것밖에 없는 걸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게 좋은 성품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에 굴복하고 죄에 계속 넘어지고 죄와 싸우면서도 힘을 아예 못 쓰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정리 문장을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 위에 굳게 서야 해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 위에 굳게 서라고 했는데 참된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게 참된 가르침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생각해요를 계속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자, 문제를 보면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 이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는 거 그거 좋은 일이지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거나 절대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이시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느 곳에나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와는 존재하시는 방식이 또 그 능력이
또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쉽게 다가가거나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다가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지름길이 있진 않을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연구하고 잘 고민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모두 다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세계로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완벽하게 참된 분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잘 배우고 알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더 잘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로 하나님이 몇 가지 방법들을 주셨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기도, 성례가 있어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수단들을, 방법들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말씀 여러분 집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기도 집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기도하는 장소로, 또 특별히 성례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교회 밖에서는 기도할 수도 없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심적인 곳으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밖에서도 배울 수는 있죠. 그치만 우리는 학교를 꼭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배우고 더 자라가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 필수적인 장소로 우리가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점점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는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선생님 바랄게요. 자, 우리 기도로 대답해요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되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거짓에 속지 않겠어요.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도 공과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 우리는 다음 주 2022년에 만납시다. 안녕.